아름다운 선택 10번째, 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들이 참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어느 날 가위, 톱, 말이 서로 대화를 했대요. 가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천이든 내 가위 이 입이 그것을 잘게 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톱이 그 말을 듣고서 흥 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두꺼운 나무도 이 톱으로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어. 그 말을 듣던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중마고우일지라도 원수로 만들 수 있다. 내가 말하면 원한을 품기도 하고 또 그 말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가위야 톱아, 너는 이도 빠지고 녹슬고 하지, 녹도 쓸지. 나는 한평생 살아있는 동안 써도 다는 일이나 녹쓰는 법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말과 관련된 그런 우화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하여 내 배에 채우고 그 배로 말미암아 이제는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로 배가 채워지고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말을 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서 그 축복으로 배가 부르게 된대요. 이 잠언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입술의 말로 그 배를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언어 생활.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말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는 더러운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 비난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프로스인데요. 이 말은 과일과 관련된 말이에요. 여러분, 과일을 상온에 두면 여름날에 어떻게 됩니까? 금세 썩죠. 이 사프로스는 형용사로서 썩은 혹은 부패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도 이렇게 썩은 말, 부패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의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참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거기에는 모욕적인 댓글, 비난의 그런 인터넷상의 그런 말들이 그 마음을 짓눌러요.
왜 얼굴 생김새가 그러냐? 화장품은 화장품 하는 화장을 하는 그 얼굴이냐? 왜 화장이 그러냐? 얼굴 생김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옷무새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별의별을 다 꼬투리 잡아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잖아요. 나 그 연예인 좋아해. 나는 그 연예인 싫어. 그러면 그 싫어하는 그 연예인에게 막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연예인들이 그 말이 귀에서 계속 맴돈대요. 그 말이 떠나지를 않는데요. 잠을 자려 해도 그 비난의 말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너무 괴로워서 잊어보려고 하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실수하면 그 실수를 트집잡고, 어려움을 겪으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려울 때는 위로가 필요하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렇게 양궁을 해서 결정적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대요. 금메달 따고 와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운이 좋아서 금메달 땄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어떠합니까? 인간이 극복할 만큼 할 수 없을 그 지점까지 그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인이에요, 철인.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맹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금메달 땄다고 말하는 그 말이 그렇게 섭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메달 땄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은메달도 잘한 거라고. 동메달 잘한 거라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 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메달을 못 따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난할 일이에요? 비난이 아니라. 제가 어느 텔레비전에서 최미로라고 하는 유도 선수 있잖아요. 그 유도 선수가 아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선수가 그 금메달 따기 전에 모든 운동을 포기했대요. 나는 안 되는구나.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해요? 포기했다면 그 금메달을 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최민호가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다 한판으로 다 이겼어요. 한판승. 한판승이 어떤 건지 아시죠? 유도 선수가 업어치기를 하잖아. 업어치기 해서 양 어깨가 닿으면 한판승이에요.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는요, 참 제가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저런 선수가 있나. 이게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넘어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가 탁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 선수를 그냥 번쩍 들었어요. 그대로 손으로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그릇을 이렇게 탁 엎듯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엎었습니다. 그리고 한판승을 했어요. 한번 최민호 선수가 어떻게 마지막 결승전에서 금메달 땄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선수도 세계 1, 2위 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탁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선수를 이렇게
들어서 거꾸로 엎어서 마치 그릇을 엎어놓듯이 그렇게 엎어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요.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그 선수 일대기를 언제 한번 보면서 저 선수가 저랬구나. 그 마지막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최민호 선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헌금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잖아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헌금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하여서 아주 심판의 표범을 삼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표범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쓰는 수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직함을 사회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성도라 그러면요 정직함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짓이 아닌 정직의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의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우리들이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오늘 본문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여기서 분은 극도의 화를 말씀합니다.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화병입니다. 화병은요, 이것은 명명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명명이에요. 병 자체가. 화병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화병을 이야기할 때 영어는 한국말로 이 화를 써야 됩니다. 화병을 써야 돼요. 화병을. 한국말로 써야 됩니다. 병명이 화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에는 이 화가 이 한국인의 독특한 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병입니다. 화병. 왜 한국인들은 이런 화가 많을까? 왜 분노가 많을까? 한국에는 이런 분노가 많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분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 분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화를 통해서 단순히 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귀가 그 화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 한 번 내는 거에 그게 뭐 대수냐? 여러분,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개에게 시험을 했는데요, 개가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신경물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독성물질이 나오더래요. 독성물질. 그런데 그 독성물질을 이렇게 모았더니
그 독성 물질을 가지고 개 80마리의 그 개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품는 것은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화를 여러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 분을 품어요? 품고 품으면 뭐가 나와요? 에? 그보다 더 큰 것이 나오겠잖아요.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의사들은요, 암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잠 못 이루는 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극도의 스트레스, 참지 못하는 그 화, 매일매일 그 화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그것으로 인하여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인사해 보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절대로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했어요. 절대로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며 삽시다. 1983년에 조지아주의 클레이턴 카운티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이 배심원들이 모였고 재판이 열려졌는데, 배심원 전원이 그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 범인인 그 흑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있었던 그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도 배심원들과 판사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이 됐어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엇을 조사합니까? DNA 조사하잖아요. DNA. 그러니까 16년 후에 그 DNA로 조사하는 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사해 보니까 범인이 아닌 거예요.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 말하면 이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그 최후 진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드릴 것입니다. 최후 진술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교도에서 나올 때 그가 그토록 기도하였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16년 동안 그 억울함을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일자리를 잡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품어요? 자꾸 왜 품어요? 품으면 작아져요? 커져요? 자꾸 커져잖아요. 분노는 결국 병을 일으키고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막 나와요. 막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에요. 좀 입만 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입만 열면 이 불평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주 초질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간 것 아닙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전에는 밥이라고 번역을 했고 다시 개역개정은 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예요. 밥.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저들은 강성하여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마치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그들이 섰습니까? 악평 보고하는 데에 섰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평, 원망,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립니까? 축복의 말이 들립니까? 사랑의 말이 들립니까? 감사의 말이 들립니까?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하나님 보실 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불평 원망을 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불평 원망이 아니요, 감사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여러분, 은혜로운 언어 생활 하십시다.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온다면 이거 안 될 일이구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사랑의 말로 바꿔야지, 축복의 말로 바꿔야지, 감사의 말로 바꿔야지. 그래서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다 축복받아서 그 열매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